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종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문자적인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로운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그러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그것 후에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 하늘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 만물의 오묘한 질서와 관계를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속에서 죄가 들어온 후에 그것들이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그것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창조주의 선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의 선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은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완전히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에는 악이 관영하였으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만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네 가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뭐라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점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저하거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주 안에서 만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만남을 잊지 말자. 주 안에서 만남을 잊지 말자.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남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라.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잊지 말자. 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염려를 갖지 못한다면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와 변명으로서 복음 전파에 대한 사실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믿지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도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다고 해도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왜요? 다 복음을 들었는데 순종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것을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알고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준 분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될 분입니다. 그분의 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분이 전한 전도가 여러분을 살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은 신겨져서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치지만은 정작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을 잊지 않고 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의 복된 만남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고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만남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진리로 인도한 만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진리로 인도한 만남을 기억하라. 진리로 인도한 만남을 기억하라.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17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거리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구원함을 받았다고 다 진리를 따르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진리 안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 모든 삶을 성공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결단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우리는 진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영원히 거듭난 성도들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고 늘 준비함으로 이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려하며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냥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 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늘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려면은 비진리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진리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이 비진리를 버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비진리인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진리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할 때에 우리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쉽지 않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넓은 문은 세상의 문이다. 세상에서 넓은 문을 찾는다. 넓은 길을 찾는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갈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만은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이러한 삶이 청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리를 따라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감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에게 이 진리로 인도한 사람, 이 성령의 성령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해준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잊지 않는 복된 이 만남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로 인도해준, 나를 진리로 인도해준 사람과 성령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주님 주 안에서 만남을 잊지 않으려면은 세 번째로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만남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성장을 위한 만남을 기억하라. 예,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만남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르치려고 듭니다. 단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는 삿을 내고 배우는 겁니다. 삿을 지불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 선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무엇인가를 가르치려면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는 함께 나눔으로 해서 더욱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이 지속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고마운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고 진리로 인도한 사람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 성장, 나에게 영적 성장을 주도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기억하고 그들은 모두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 사람도 있고 내가 방황할 때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도 참으로 그 고마움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만남 속에서 참된 만남이라면 오래도록 잊지 못한 채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좋은 만남을 가져다주고 영향력을 준 사람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잊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의 성도들의 만남은 세상적인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모두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모임 것입니다. 그러한 모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이러한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만남보다도 주 안에서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을 결단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말아라. 주 안에서 귀한 만남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러한 복된 만남을 잊지 않으려면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인도해준 만남을 나를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인도해준 만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성장을 위한 만남을 나에게 영적으로 치료해주고 성장을 위한 만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복된 만남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복된 만남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며 진리로 인도해준 사람과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 성장을 지도해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꿈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아버지 평강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악 가루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아버지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의 만남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모두 다 잊어버렸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내 감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함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며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인도한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적 성장으로 지도해준 사람들의 아버지의 힘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니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아버지가 주님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저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저 위에 죽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만남, 귀한 만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준비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재림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